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고난주간 가운데 이렇게 부활절의 의미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충분히 동참한 후에 이 부활의 기쁨을 딱 맛보아야 되는데 뭔가 미리 클라이막스를 뭔가 맛보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으로 이 가슴이 설레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기에 그 기쁨을 언제든지 우리는 충만하게 누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감격하며 이 은혜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부활절은 각 나라마다 이 풍습과 이 문화들이 정말 각양각색인 정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초대 때에는 이 흰옷을 입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때에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축하 행렬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 빵과 케이크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햄 같은 걸 먹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행운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브라질은 지금 초콜릿을 쌓아놓고 먹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달걀입니다. 이 달걀을 딱 들고 나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는 것,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이런 풍습보다도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잘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 장사되셨다가 이 부활하신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쯤은 내가 나중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생각은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상상을 하곤 하죠. 출생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죽음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누구나 겪어야 할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은 이 아담 이후로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의 본문처럼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시고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된 것이죠. 돌로 맞고 임봉한 무덤을 이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이로써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지배해왔던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장면과 그리고 무덤을 찾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슬퍼하는 이 마리아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직면하는 슬픔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슬픔은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슬픔은 죽음에서부터 오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던 이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1호의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에 이 큰 돌을 굴려다가 이 무덤 앞을 이렇게 가로막은 겁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길까봐, 이 유언비어를 퍼뜨릴까봐 그렇게 사전에 큰 돌로 이 무덤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총독에 이 인으로 봉해 놓고 그 앞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이 경비를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요즘 현대로 표현해 보면 거의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빨간 줄이 긋게 새콤을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때에 최고의 지혜를 뽑아서 누구도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런 삼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묻히고 사흘 되던 날, 이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이 새 역사가 찬란한 이 아침입니다. 그 아침에 이 고요한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슬픈 일이지만 다음 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변변치 않게 치르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슬퍼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지내고 이 죽은 분이 사랑하는 분이면 이 사흘 동안 계속 무덤을 찾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책으로 배운 이 우리 장례의 풍습을 보면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전에는 이 3년 동안 이 무덤 옆에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심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것이 바뀌어서 이 3일장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3일 동안 계속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곧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의 주위에 머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흘 동안 이 시체 가까이에서 영혼이 계속 머무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 가운데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이나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이에 못지않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순수하고 이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을 보시고 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몸으로 가장 먼저 만나 주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허물도 덮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말씀 17절 이후를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 사실을 이제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이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첫 임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일어나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조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 무덤 앞에 선 요한은 막상 무덤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이 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무덤을 구부려서 봐서 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거침없이 달려와서 그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세마포만 그 자리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쌌던 이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무덤 속은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침실과 같았던 것이죠. 뭔가 다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현장에서 이 두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면, 현장에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각 사람의 행동을 이처럼 자세하게 아주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갔고 누가 들어갔고 이런 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 안을 정리해놓고 갔을 리가 없습니다. 시체를 옮기기에 바빴겠죠. 이런 사실들은 부활에 너무나 정확한 사실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빈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죽은 사람에게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죽게 된다면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모두 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날에 이 묘 앞에서 성대하게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정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만 10번이 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정확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연관시키지 못했고 그 믿음은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만져보고 느꼈다 할지라도 다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충격적인 사건을 이 목격한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진 이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을 때에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보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주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경험한 주님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정보를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과 그 나라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 깊은 나머지 이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이 울면서 무덤 속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 옷을 입은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 내 주를 어디에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울면서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모든 행복과 기쁨의 근원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슬픈 것은 사랑과 헌신과 경배의 대상을 잃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 경배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루아침에 이 대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마지막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이게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마리아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헤어지는 이 작별도 사실 슬퍼서 많이 웁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보면 어디 떠나는 거 보면 막 슬퍼서 울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모든 비극과 슬픔은 죽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앗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과 허무와 공허를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마리아가 계속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십니다. 질문은 더는 슬퍼하거나 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권세 잡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이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모세야, 아담아. 사람들은 인구가 수십억이니 뭐 나 하나쯤이야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이 음성, 어린 양을 부르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능력과 영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자비로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더는 슬픈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마리아의 현재 입장과 심정을 다 아시고 한 개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찾아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변하여서 이제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의 마리아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이 운명적인 생각,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절망이 물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는 밝고 힘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환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한숨이 변하여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연약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이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이 희망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삶을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한계와 장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직 승천하지 않은 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머지 너무 기뻐서 그것에 도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더 급한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됩니다.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에서 오는 이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장차 영화로우시고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이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리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당하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대반전이라는 것을 일으키십니다. 그 대반전을 일으키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끝없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 하나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걱정 없이 거뜬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충만하고 넘치는 줄 소망합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부활을 목격하고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끝없이 순수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받은 그 십자가의 감격의 사랑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